주여 제자 내가 중에 또 먼저 한 가서 사람이 주여 내가 내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도 이제 밝았고 첫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교회 와서 뭐 하나 뭐 복 받는 거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참 신앙은 뭐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꽉 붙들고 있는 거, 내 자아가 육신의 욕망으로 꽉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게 참 신앙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 무거운 짐들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내려놓았을 때 바로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과연 이 하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디도 갔든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거처에 난 머리 둘 것이 없다. 어디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아마 떠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서기관이 당시 한 6,000명 된답니다. 이 종교 지도자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오르는 스타처럼 많은 군중들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된다면은 자기의 위치가, 권세가 더 높아지고 명예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부유를 누리지 않겠나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이 따라갈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붙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데 우리도 다 보금자리가 있죠. 잠잘 때가 다 있죠. 요즘은 다 아파트에서 살고 빌라에서 살고 그러는데 우리 보금자리보다 더 큰 가치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설사 예수님한테 머리 둘 것이 없고 거처가 없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큰 가치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때 호의호식 하려고 무사한 일로 따라가려고 생존 모드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도 주를 위해서 가고자 할 때 각오하고 가는 게 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서기관은 더 큰 물질을 한번
또 성공을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이게 되겠냐 이거죠.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처할 곳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보금자리 하나 지키는 거,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뭡니까? 복음의 가치죠. 이 복음의 가치가 내 보금자리보다 사실 내가 어떤 세상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게, 아는 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가치를 붙잡는 게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 이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 피가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이 값을 주셔서 우리를 속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오셨어요. 다시 한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내 보금자리보다도 더 큰 가치를 두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입성, 완성, 이걸 위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설사 예수님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가 거처가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고생의 길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서 큰 가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이 성경에 나온 인물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전부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봐가지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입성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시면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현재는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가 거처할 곳이 없더라도 더 큰 것을 붙들고 갔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23절 찾았으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모세도 바로 머리 둘 것이 없이 주님을 따른 거예요. 머리 둘 것이 없었지만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런 살았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더 큰 보화로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거절했어요. 왕자로 살 수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겁니다. 거절했어요. 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 이거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거죠. 뭘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요. 주님께서 그 수모에 대한 것을 전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애굽의 나라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시신만 썩어가지고 있어요. 미라를 해가지고 막 흉측하게 그냥 뼈와 살이 붙어온 미라만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있던 모세는요, 그거 다 버렸어요. 당시에는 휘황찬란한 황금 도시였죠. 보석의 도시였죠. 보화의 도시였죠. 다 버리고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 가서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또 변화산에서 모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변화산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 모세도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모세 미이라가 있었을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미이라로 사는 게 낫겠어요?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엘리야와 대화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잠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거냐, 한 줌에 미라가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줬어요. 한번 보여서 다시 나타났다. 누가복음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턴통해서 갔다 이거죠. 그러나 모세가 더 안 좋게 되었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왕들의 시신들이 미이라로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흉측한 모습으로 보관되어 있어. 그거 뭐 좋다고 보관하는지. 물론 옛날의 역사니까 보관하겠지만 모세 시신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시신은 예수님이 싹 가여버렸어요. 마귀가 그 시신을 가지고 가려다가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3,500년 후에 또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17장 찾았으면 아멘.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야, 한번 보세요. 아니,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몇 년 차이예요? 3,500년 차이예요. 모세는 미이라가 됐어도 진작 미이라가 됐습니다. 근데 나타났잖아요. 엘리야는 900년 차이예요. 거의 900년, 아니 600, 아니 700년 차이예요. 미이라가 됐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의 삶이 이렇다 이거죠. 자, 3절 읽어보면 다시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거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 봤거든요. 3,500년 전에 얘기로만 듣던 구약 성경에만 나왔던 이 모세가,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초막 하나 짓고 거기서 사십시오 하고 지은다 이겁니다. 다음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모세가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길에 간 겁니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오늘 모세는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다시 나타났어요. 영으로 나타났죠. 여기다 이제 육체를 입혀주실 때가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에게 먼저 입혀줘요. 엘리야에게 먼저 입혀줘요. 그 다음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도 입혀줍니다. 이런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안 믿다가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다 한 줌의 흙으로 어디로 가요? 낙골 땅에나 들어가죠. 영은 뭐 지옥불에 들어가 있겠죠. 지옥불에. 그러나 우리는요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다시 이 땅을 왕노를 하려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근데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고생길이다. 한마디로 고생길이다. 너 따라올래? 이 서기관은 못 따라간 거예요. 안 따라간 거죠. 못 따라간 거죠.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의 보금자리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참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복 받는다고 막 그러는데 복도 주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니까 더 힘들고 어렵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상급의 길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그 길은 험난한 길일지라도 더 큰 가치를 잡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뭐 부활되는 것도 부활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다 이겁니다. 참 행복이 있다 이겁니다. 참 평강과 행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오늘 11에서 11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이거죠.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붙들어진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시신을요 미이라가 돼버릴 것인데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모세를 딱 지켜주셨습니다. 유다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 8호천입니다. 1장 9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8이 전이 유다서예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유다서. 거기에 분명하게 예수의 모세의 시신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호 전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1장 유다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해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제 120세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죠. 거기서 죽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 시신을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예? 마귀가 장난치려고.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줘서 이 시신을 건들지 마라. 그래서 지금 느보산 어딘지 모르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추시고, 만약에 모세가 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을 안 따라가, 더 큰 가치를 안 따라갔다면 지금 피라미드 안에 딱 들어가 모세 시세, 피라미드 안에 그냥 미이라고 가지고 모세 흉측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후에 나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나고, 또 시신은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또 영원한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보다 더 귀하게 여길 건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에 가서 8장에 가서 본문 접어놓은 데 있죠? 20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자 21절 읽어봅니다. 또 서기관이 이제 가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제자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8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누가 나타났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한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신앙은요, 이 가정보다 더 큰 게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야 되니까 장사 지내고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가정의 대소사 중에 아버지 장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군대에 있어도 아버지가 장사졌다 돌아가셨다면 휴가를 보내줍니다. 직장이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휴가를 보내줍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거,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 큰 가치다 이거죠. 그 가치로 살면은 우리 아버지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음보다는,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내 가정 우선시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신앙을 붙들 때 가정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는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첫째가 뭐냐? 신앙이라 이거죠. 두 번째 가정이라 이거죠. 왜 그러냐? 신앙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킨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2, 3년 내에 굉장히 어려움이 온답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가지고요, 아파트 가격이 그냥 확 내려가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살겠지만 돈 빌려서 아파트 사가지고 딱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내니라고 돈 봉급받아서 이자로 내니라고 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도 있다 이겁니다. 예? 그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금리가 올라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아니 신앙 안 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아니 물질보다 가정보다 먼저 신앙 꽉 붙들으면요 우리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반드시 금리가 올라도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때에 그리스도께 피하는 게 우리가 피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께 장사하게 하라